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다윗의 그 손길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유 없이 이런 모함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칭 혹은 타칭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지를 마음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겁니다. 왜요? 난 억울하게는 못 살죠. 우리는 억울하고는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억울함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 정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청와대 민원, 그 청원 넣는 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그곳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올라와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보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어떻게 저런 것까지 그곳에 청원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다윗과 같이 벼랑 끝으로 계속 내몰리는 것만 바라보고, 아니 벼랑 끝까지 몰리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오해를 통해서, 아니 오해도 아니죠.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유도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입거나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 속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번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것에 대적하거나 그것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선동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편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버텨 주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오늘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억울한 거 내가 알지만 조금만 참아봐.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서 엎드려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게 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놓는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1절 2절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서 떠나옵니다. 왜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그 자리를 또 피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윗에게서는 다시 한번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그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곳에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고 다윗의 왕국이 틀을 잡아갈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과 거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모였냐고요? 소문을 듣고요. 갈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면 그들은 든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그룹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공동체는, 그 그룹은 안정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불안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안정되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시나요?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한 다윗은 결국 다윗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피할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느 곳으로 했는지 어느 곳으로 도망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그곳으로 다윗은 먼저 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람 굴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비스베로 갑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때문에 미스바로 가서 자기 부모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감지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알았을까요? 결코 다윗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군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전쟁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 여긴 것이 바로 부모의 안전이었던 것으로 말씀에서는 미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선지자 갓을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계획들, 일터의 계획들, 그러한 일들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행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계획과 그 되어질 것들과 나아갈 방향을 묻고 답하고 듣고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움직이신 다음에 하나님께 되어질 것을 구하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할 바를 알려달라 부르짖을 때는요, 우리의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면 사울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말로 쟤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컸냐면 내 주변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자기 신하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심지어 다윗이 속해져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야, 니네 혹시 다윗을 믿고 있니? 라는 거예요. 너네 혹시 다윗을 믿고 있어? 우리에게 흔히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지인 학연 막 따지면서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아직도 그 줄 믿고 있어? 야, 이미 끈 떨어진 지가 언제인데 너 아직도 그 끈을 붙잡고 있어? 라는 소리. 사울이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식인 겁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백부장을 주겠냐, 천부장을 주겠냐는 거예요. 논을 주겠냐, 밭을 주겠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에게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는, 자기 옆에는 믿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사악한 마음이 앞서서 그 이익만을 채우려 하고 또 그 욕심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었고 자기 자리가 뺏기는 것이 더 두려웠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백성들의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야 할진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따라가야 할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습니다, 그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에 더 마음이 동하여지고 더 신경을 쓰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넘어지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혹은 마음 가운데 불신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건요,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앞에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다면 이런 사단이 나지는 않았겠죠. 결국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악한 신에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얻었고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사실이죠. 맞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걸 더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사울의 모습처럼, 아니 지금 사울과 함께한 이 다른 신하들 이 도액처럼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판단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이어가신다면 우선 이걸 선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나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행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험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위험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세워 나아가듯이 모습은 힘들어 보이고 무너져 있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고 가시며 점점점 단단하게 세워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시며 그 다윗의 현재 상황을,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그 자리만을 지키기를 위하여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사울을 바라보며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커져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커져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악한 마음들은 태워져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투고 있는 그 두 마음 중에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